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예. 잘 지내긴 하셨는데 복을 누리고 산 것 같습니까? 살기에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생각을 어디를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한 3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을 몰랐다고. 잘 때에도 행복한 게 이거구나. 자다가 꿈을 꿔도 행복하구나. 아침에 누워서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 행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행복했느냐. 근데 그 사람의 얘기는 환경이, 조건이 여유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전보다 더 수입이 많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행복한 건 좋은데 그 행복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행복. 행복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은 뭐가 옛날보다 좋아지면 행복하다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언 15장 16절에요. 한번 봐봅시다.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산이 뭐죠? 가산이 뭐예요? 가산,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고정적인 또는 월 수입이 적어도, 그럼 많아도, 적으나 많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고, 이것이 무엇보다 낫다?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나는 그래요. 번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번뇌다. 고민, 걱정, 불안, 하여튼 뭔가가 편안하지 않을 때에는요, 불행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서 우리 행복하다고 그러는 나라가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월 한국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사는데 행복하다고 그래요. 가보면 자동차도 제대로 없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옷도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래.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항상 여름이야. 그러니까 옷값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하는 얘기는요, 정말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나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 관한 얘기를 다 같이 넣어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잠언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왕 중에 너 이전의 왕이나 너 이후의 어느 왕도 너 같은 권세와 솔로몬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그 권세를 너 이상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행복하다 그러면은요, 많이 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렵구나, 살기 힘들구나 해도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별로 가진 거 없고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불쌍하구나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행복이 뭔지 모르면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든 뭐가 따른다고요? 번뇌.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않아요.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바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행복했느냐 하는 얘기는, 복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재산이나 신분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도달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노력한다고 만들 수도 없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다 같이 베라카, 아세르,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샬롬, 에이렌의 평안. 요 세 가지는 세상 사람이 누리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성장을 하고 나서야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주신 베라카, 장자권과 아세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에 그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 행복과 평안이 있구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 길을 가는 데에도 주는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행복은 우리가 ROTC 2기 훈련을 받으러 군사 훈련하는 데를 갔는데 뜨거운 여름에 밤중에 행군을 무려 6시간을 해요. 6시간. 완전 무장을 하면은 덩어리에 맨 게 40kg입니다. 쌀 반가마니 무게를 짊어지고 철모 쓰고 해서 군화 신고 이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밤중 내내 달리는 거예요. 날 살 때까지. 그러면 며칠 쉬고 철야 행군을 하느냐? 아니에요. 훈련 중에 강행군이에요. 완전히. 근데 새벽녘에 뛰다가 보니까 하나 둘 하고 뛰어요. 이제 4줄이 뜁니다. 4줄이 뛰는데
뛰다가 보니까 내가 그 제일 가에서 뛰었는데 뛰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나가가지고 눈을 번쩍 떠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다시 들어와. 그리고 또 졸아. 졸면서 입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곁길로 10cm만 곁길로 가도요, 의식이 뭐라 그러느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보면 곁길이야. 그러면 다시 들어와 또 가요. 그걸 보고 무의식적인 반사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거기를 이렇게 몇 시간을 졸면서 뛰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눈뜨게 하고 다시 붙잡아드리고,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또 붙잡아드리고 그 길 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돈을 벌죠? 그러면 나만 잘 살으려고 그래요? 아들, 딸까지 잘 키우려고 그럽니까? 아들, 딸까지 잘 키우려고 세상에서도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곁길로 가자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에 허락한 여러분들 아들, 딸까지도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28장 5절 한번 먼저 봅시다. 창세기 28장이 아니고 26장 5절 먼저 봅시다. 이는 왜냐하면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지켰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계속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가족만 누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복을 그대로 연결해 받아요. 세상에서는 재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들과 손자 3대 가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3대를 그 부요함을, 그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3대가 아니라 성경에 1000대까지도, 10,000대까지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조상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다 쭉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상이 그러하면 후손인 우리도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아브라함이 뭐 하였다? 아브라함이 지켰음이니라 하였다. 그래서 1절부터 봐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두고두고 골탕을 먹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삼손과 들릴라. 삼손의 눈을 빼게 해버린 족속이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가만히 있다가도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가면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누구를 못 살게 굴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못 살게 구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삭이 갔더니 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도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라도 뺏어다가 부인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족속들이 사는 데 가세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흉년이 오니까 이삭도 어디로 또 갔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너 먹을 거 없다고 너희 아버지가 갔던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 여호와가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원수가 사는 히브리 민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블레셋 왕이 사는 곳에 거기에 가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블레셋 왕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머무르면 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있어? 이삭과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나 여호와가 이 모든 땅을 누구 땅까지도 블레셋 쪽의 땅까지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리라. 나 여호와가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律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곁길로 가지 않냐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혜택이 가요? 누구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그 혜택이 은혜가 가요. 그럼 아들, 딸에게만 갑니까? 또 그 다음에 손자, 손녀한테도 가죠? 손자, 손녀한테도 가요. 그러면 손자, 손녀로 끝납니까? 다 같이 대를 이어서 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가서 돈을 벌 때는 그 나가면은 상관 있죠? 동료 있죠? 동료도 승진할 때 보면은요, 동료가 아니야. 뭐라고요? 아주 왼수들이야. 왜? 서로 다 진급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속으로는 경쟁자들 속에서 동료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신앙생활 아니라 세상생활을 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누가 사니까? 가족이 살잖아, 아들, 딸까지도. 근데 그거는 그 살다가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건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천여 년 전 사람이에요. 4천여 년 전.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 은혜가 누구한테도 가요? 이삭한테도. 너는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씀대로 산 은혜를 너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까지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아들, 딸에게 세상 것, 물질과 동산, 부동산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앙생활과 말씀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과 왕창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신앙생활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살기도 바빴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개, 돌이킨다고 하는 얘기는 나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 은혜가 대대손손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다 같이 꿍꿍이 속으로 하지 말아요. 꿍꿍이가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아주 계산을 하고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산하고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이 계산을 해. 아, 요렇게 하면은 앞으로 재산도 많이 물려주겠지. 요렇게 살살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다른 놈보다 나를 더 좋아하겠지 해가면서 그런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고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로 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왜 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속에다가 꿍꿍이 속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우리도 누굽니까? 예,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는 소용없어요. 너희가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른 이후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 기쁘고 요렇게 해도 하나님 내가 안 기쁘다. 아들이면 아들 그대로 본질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얘기가 뭘 어떻게 하고 뭐 말씀을 잘 듣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멍청한 것 같아도요, 아브라함은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한번 계산해가지고 실패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라가 자식이 아들이 없으니까 염려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아들 낳자 해가지고 다른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나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들로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잠언 28장 9절이에요. 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우리 이름을 넣고 읽어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다른 데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신앙생활 초기에 성경 말씀으로 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너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높이면 사람들이 너를 깎아내려도 너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살다가 죽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주와 연합한 내 아들 아니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살지 절대 방법 쓰지 마라. 부족해도 좋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모든 걸 허락한 그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쓰질 말아요. 어떤 단서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해주겠죠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거리를 슬며시, 다 같이 슬며시 다른 문제를 갖다가 또 하나 던져 놓으셔요. 그러면 또 해결하려고 난리가 나.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또 하나 더 큰 거 또 앞에 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그래서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바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 곁길로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 주의가 하나님 앞에 꿍꿍이 속으로 뭐를 하면 뭐 하리라,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가 뭐 해주리라 하는 그런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아들이니까 주어진 그대로 살아가요. 주어진 그대로 살아간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절대 손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내가 목사니까 열심히 내가 믿었더니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더라. 나 그 소리 안 해요. 흔히 그런 얘기 잘해요. 형편이 잘 풀린다고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형편이 잘 돼가면 그거 좋은 거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 속은 있어요. 그 바람이, 그 기준이 깨져버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 앞에서 꿍꿍이 속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겠지? 아니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기본이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들, 딸들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들, 딸 마음에도 그 기초가 되어주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목적이 나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 같은 한 아버지 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가리키는 사람들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럼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어디 섰어요? 말씀 전하고 있는 저 밖에 서 있다고, 밖에. 그럼 예수님만 쳐다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다 같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다 같이 큰 소리.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하는 내 가족이 됐느냐 내 가족이 아니냐 먼저 물어봤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남동생 여동생이냐. 그러면 나한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고 얘기한 너는 그러면 누구냐 그 말이야. 너는 누구냐. 자 봐보세요. 손을 내밀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 예수의 어머니와 나의 남동생 여동생들을 보라.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데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냐? 아니다 그 말이야.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 예수의 어머니와 나 예수의 남동생과 나 예수의 여동생들 내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에게 주고 그 원수 같은 가지고 강한 세를 가지고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까지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네 애비가 아브라함이 내 말씀과 규명과 계명과 규례대로 했기 때문에 이삭 이 땅 너한테도 준다. 내 아비가 받았던 복을 이삭 너도 똑같이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들이요. 남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아들 딸들 잘 된다고. 글쎄 잘 돼요. 근데 난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근데 목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세상 일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거든 믿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세상 모든 종교가 세상 것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이 주는 복과 행복은 세상 종교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할 때 먼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써놨어요.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다 살리려면 다 우리같이 목사가 돼야 돼.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분기 속에서 그 세상 일 잘 되고 형통하고 아들, 딸 육신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세상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천리길도 얼마부터? 천리길도 한 발자국 옮기는 것부터 시작이죠. 다음에 전부를 놓고 볼 때 절반이 되는 게 뭡니까? 절반이 뭐예요? 시작이 절반이죠. 마음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절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의 한 걸음이 문제야. 한 걸음을 왜 걸으며 무엇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어요. 세상 일 바빠요. 우리도 바빠요. 세상 일. 오죽하면 아버지 앞에 좀 세상 일 하나도 좀 안 하고 이 말씀만 전하는 일 할 수 없겠느냐고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왜? 좋든 나쁘든 세상 일은요
하여튼 바쁘게 만들어요. 끝나고 나면 끝난다니 아니야. 또 다른 일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이상 일은. 그런데 우리나 여러분들하고 일하는 이름이 달라.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의 목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시작이 절반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절반 한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뭡니까? 세상 일을 해야 돼. 근데 세상 일이 절반인데 그 절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반이 되면은 말씀 듣는 거, 아버지 뜻대로 거 절반이 합치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어진 세상 분깃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사는 세상 일 중에 마음의 중심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보내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살리려면 한 사람에게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가르치고 모아서가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 같이 한 사람이라도 보내준 자라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과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써먹을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거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보내줘야 오니까. 근데 보내주는데 만나면 나는 뭐 전도도 못한다. 성경 얘기하려면 얼굴이 벌개진다. 나는 이래 못한다 저래 못한다. 그러면은 절반이 없어요. 절반이.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일이 잘 돼요. 정말로 우리가 봐도 하나님 은혜예요. 매사에 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듣는데 요거 들어야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무슨 속이라고요? 꿍꿍이 속이야.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우리는 주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 계산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아들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들은 말씀을 나만 좋자고가 아니라 나같이 불쌍한 사람 만나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만나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면 절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집사인데 목사님이야 전사님들이 성경 가르치지 나는 돈이나 열심히 벌자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절반, 들어야 되겠다 절반,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다. 아버지 사람 보내주십시오.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에 거기에는 이기적이거나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받은 은혜가 그대로 넘겨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도 사람의 형상이에요. 목사님 아들 딸 가족들이 잘 되더라. 그걸로 만족하고 아멘 하면은 우리 끝장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성이 최고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탕이 어떠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느냐 할 때에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농사 지을 때도 아니에요. 사업할 때도 아니에요.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할 때, 그거 언제예요? 연애할 때야,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바빠요? 나는 서울하고 경상도 떨어져 있는데도 그 못 쓰는 글씨 편지 써가지고 보내는데 편지를 몇 번씩 쓰고 찍고 썼어. 근데 글씨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게 편지 쓰는 시간이 내게는 참 소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면 뭐가 제일 바빠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났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머리에서 떠나면 그 한 주간은 다 그냥 헛되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기쁘냐? 그 기쁨의 바탕은 나의 구원의 완성에 있다고요. 죄인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기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세상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꿍꿍이 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겠지. 그거 떠나야 돼.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주님과 함께 근본에 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 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게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이 점점 성장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4천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죠? 아들 됐는데 3장 2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존재가 바뀐 것이 복입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이 4천년을 내려오면서도 이 복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무슨 믿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한 것을 믿은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왜?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연합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가 옷 입었다요. 예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때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민족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의 연합된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을 에서에게 준 축복을 가로채게 만들고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사기꾼 장인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겪어도 야곱은요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장자권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야곱을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된 책들이 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형편이 형통하든 어렵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야, 신묘막측하다. 이게 즐거움이 될 때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기본 바탕의 즐거움이에요. 내 백성 아니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 한국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있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은 아들은 어디로 가고 예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세상 것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아셔요? 우리 속마음을 읽으셔요? 안 읽으셔요? 읽으셔요. 또 한 주간,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누렸느냐 할 때 복을 받았다가 뭐예요?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복을 누렸느냐? 그 누렸느냐 하는 얘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느냐? 그것이에요. 원하는 삶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일 하면서 마음의 바탕은 죽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수함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권과 곁길로 가지 않냐고 주님이 간 올바로 가는 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아들된 우리가 깨달아 주로 더불어 아들의 삶을 살 때에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